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와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시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같이요? 그러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편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같이요. 히스기야가 그의 son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보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끝에 보니까 경의를 표했다. 그래요. 그죠? 참 조문을 했는데 굉장히 극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25세 29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오르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성전 청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에게 편지를 보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냐면 유월절을 회복을 하죠. 이 제사와 예배 회복한 이 온 남유다와 이스라엘 일부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10의 1조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하스가 성전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사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한데 모으고 이제 그들의 생계를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뭔가 이제 나라로서 제대로 이제 뭔가 이제 막 뻗어가려고 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요게 이제 앞에서부터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가 했던 선한 일, 정직한 일들을 받는 단어예요. 이 모든 일. 그럼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스로 왕 사네립이 탁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나라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네립이 이렇게 탁 쳐들어오는데 역대기에는 한 번만 쳐들어온 것으로 침공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에 보시면 2번 쳐들어옵니다. 이따가 이제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가서 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쳐들어와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 좀 잘하고 뭔가 일이 될 듯 싶을 때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주일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장점. 이제 막 남유다가 국군을 뻗치는 그 생장점이 딱 오른 그 시점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황하거나 놀라면 안 됩니다.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어보려고 내 나름대로 개혁도 해보고 갱신도 해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사단이 그 지점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역대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앞부분에 이 문장을 삽입을 한 거예요.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은 남유다가 뻗어가는 그 기세를 꺾기 위해 성도에게 적용하면 이제 막 내가 신앙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안에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옛날에 쳐들어왔던 누가 사네립이 탁 하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느냐?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그냥 뭐를 찾아냈나 보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980m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수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물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길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치고 있는 거기까지 이르러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어떤 거냐? 자기들도 못 먹습니다. 일부가 못 먹어요. 그러면 물이 끊어지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물 근원을 딱 막는 이 공사를 반대하죠. 물을 못 먹는데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근데 온 백성의 마음을 합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4절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가 된들 아수르 왕에게 이 물이 갈 수 없다 라고 자기의 손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수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 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는 늘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욕심만을 끊임없이 채우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 손해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이 일이 결코 쉽겠느냐고요.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진짜라는 것이 여기에 보여져요. 사람은 그래 좋은 일 하지 이렇게 막 좋은 일에 동참하다가 그 개혁의 일이 좋은 일이 나의 손해로 귀결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안 되죠. 좋아. 근데 나는 손해볼 수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이 자기 마을로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감수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신앙을 위해. 무엇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 사역을 위해.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은혜는 진짜였다. 이들이 행한 개혁은 뭐였다? 진짜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딱 주시고 말씀하세요. 너 진짜 내 앞에서 바르게 은혜 받은 사람 맞니? 근데 이 일이 너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데 너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갈등할 때 이 말씀을 머리에 탁 그리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잘 안 떠오르죠. 그죠? 이 말씀을 꽉 붙여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수르 왕들에게 물을 가게 할까? 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우리 남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 진짜 받은 은혜, 진짜 단행된 개혁, 진짜 신앙이 바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손해를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1차 침공 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13절 여기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해 고개를 숙였다라는 얘기죠.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딱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 같이 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고생하는 법을 우린 잘 알지요. 눈에 닥쳐오는 이 문제를 주인과 관계없고 말씀과 따로 떨어져 있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만 택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싹싹 긁어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열왕기하 18장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까지 발라먹는다? 뼈까지 싹 발라먹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선제압이 중요한 겁니다. 안 돼.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죠. 협상 테이블에 앉지 말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와도 사단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귀를 내주는 협상 테이블. 협상 테이블은 뭘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때로는 피해가는 겁니다. 때로는 무찌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1차 침공 때 어떻게 해요? 이미 겪어서 안에 각인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얘 나중에 또 우리를 탈탈 털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자각과 각성이 1차 침공 이후에 한번 경험한 뒤에 생기게 된 거예요. 꼭 사람은 그렇죠. 한번 경험해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라고 자각해요. 야, 이렇게 내가 딱 해결해 봤더니 탈탈 털리더라.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털리게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역대하 3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었답니다. 그죠?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이제 방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요? 전에 한번 졌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더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봤어? 히스기야 하나님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지요. 그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눈이 열려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환상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눈에 뭔가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저거였구나. 아,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사하면서 성전 청교를 단행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전과 다른 현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전에와 다른 방법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거의 삶이 내 안에서 반복되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랬더니 8절째 끝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를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면 막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다시 해보자. 안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왜 안심해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가만히 안 있죠. 사내립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9절. 그 후에 아스로 왕 사내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말을 계속합니다. 막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며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첩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시작.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이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래요.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왜요? 1차 침공 때 이미 한번 졌어요. 우리도 이미 한번 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졌어요. 그 흔적이 우리를 딱 붙잡아요. 아, 나 안 되는구나. 나 안 되는구나. 나 안 돼. 그런 생각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야, 넌 안 돼, 임마. 너 졌잖아, 예전에. 너 이번에도 또 될 것 같아? 안 돼. 너 수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너도 이미 나한테 한번 져봤잖아. 그런데 네가 또 이길 것 같아? 우리를 좌절과 실망의 자리로 역사를 딱 잡고 끌고 가버리는 거죠. 아,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 이미 한번 졌잖아. 우리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거죠.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 새로운 방법으로 살 거야. 그리고 결의를 다지고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지점에 사단은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패배의 흔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도 봅시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였으며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내립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편지를 보내요. 또 공격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신과 유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혀 몰랐던 거죠. 그냥 잡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오케이, 너 믿어. 근데 다른 신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들. 그죠? 근데 신들입니까? 아니면 유일신입니까? 유일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들이에요.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당신을 생각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패배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일으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히스기야와 이사가야가 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잘 보세요. 이사야와 더불어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와 더불어? 이사야와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향하여.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전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플하죠? 예.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내 귀를 딱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단순한 삶을 거의 90% 이상은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이 지경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건영이가 큐티에도 올렸더라고. 역시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10%도 안 될걸요.
제 목회 경험상 10%가 있는 교회는 많이 있는 교회예요. 한 5% 문제 상황이 발생해요. 귀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큽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래.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선포합니다. 이 문제에 주눅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문제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잠언서에 보시면,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시면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지금 이게 전시 상황입니까? 평범한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시 상황에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 내죠. 물에 빠졌는데 묵상 기도합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급한 데에 묵상 기도한다? 정말 기도의 초고수. 막 그냥 기도를 하루에 한 2시간씩 한 수십 년 해가지고 기도의 내공이 정말 쌓인 사람 이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문제가 전시 상황이면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20절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뜨거웠대요. 자기가 한 말이 부끄러웠나 보죠.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하나님을 비방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들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술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그 문제의 파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고를 또 넘고 또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